과거 한 신학교의 교수님께서 이 수업을 하시던 중에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교수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함께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억울함을 이야기한 거죠. 왜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그 아담의 심판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오늘은 이미 이제 수업이 다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다음 이제 수업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그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저마다 교수님께서 어떤 탁월한 대답을 던져주실까 이제 그것을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교수님께서 수업을 딱 이제 시작하시자마자 갑자기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책상을 가르치더니 거기에 이제 중절모가 담겨져 있었고 이제 그걸 절대로 건들지 말고 잘 좀 보관해달라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하고 이제 나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 모자를 들춰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들춰내지 말아라. 그렇게 교수님이 나가시고 한 10분이 지났습니다. 한 20분이 지났어요. 이제는 곧 수업이 거의 이제 끝날 무렵이 되었는데도 이 교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한 학생이 그 모자가 계속해서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오지 않고 뭐 이상한 그 모자를 맡아달라고, 그런데 그걸 들춰내지 말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님도 안 오는데 한번 들춰내 볼까 하고서 이제 가가지고 그 이제 모자를 이제 들춰낸 거예요. 이제 금지된 이제 모자를 이제 손에 댄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안에 이제 있었던 뭐가 이렇게 퍼터턱 거리면서 창문 밖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뭐였을까요? 그 안에 교수님께서 이제 숨겨두었던 이 참새 한 마리가 그 모자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열리면서 이 교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네도 영락 없는 아담의 후예일세. 당신들의 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 되었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업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락 없는 아담의 후예라는 겁니다. 억울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그 죄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이 한계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그 시간대 그 에덴 동산에 내가 최초의 사람 아담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했던, 먹지 말라고 했었던 그 선악과를 분명히 먹었을 거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나누었죠. 고집 많은 이 베드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 준비 작업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환상 중에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셨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설득하기를 3번을 했다. 그러니까 3번을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이제 납득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불결하게 여겨지는 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짐승들을 보자기에 가득 채워서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고넬료의 집안에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사전 작업까지 이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수고, 그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집 많은 베드로, 하나님께 따져묻기를 좋아하는 소심한 이 베드로가 결국엔 설득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집안에는 이방 가정 최초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제 본문의 이야기였죠. 자, 베드로가 설득당했어요. 그리고 설득당한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이방 가정, 그 고넬료의 집안의 최초의 그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그래봐야 베드로 한 명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한 명. 베드로 한 명이 지금 그 성령님께 설득당한 거예요. 여전히 아담의 후예와 같은 이 고집불통, 이 수많은 베드로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을 설득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은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뤄내기에는
너무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방 지역의 복음이 온전하게 편만하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11장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나눠야 할 이 본문의 첫 단락의 내용이 뭐냐면 성난 사람들의 이 비난이었습니다. 비판.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으시거나 이 어플이 있으시면은 한번 이 성경책을 이 11장을 펴놓으시고 한번 쭉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설득에 의해서 사실 베드로는 설득당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걸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그는 발걸음을 옮겨서 고넬료의 집안으로 간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셨기에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 모든 구원의 작업은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근거 없는 이 맹렬한 비난이 억울할 만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모든 비난을 여과 없이, 어떠한 변명 없이 그대로 다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알던 이 베드로였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마 쌍심지를 키고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그랬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방 선교의 중심은 누구라고 생각하죠?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연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나누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성경이 말하는 바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빛이다. 이방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친히 선택한 나의 도구다.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던 그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위대한 사명을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선교는 이 사도 바울 혼자서 하드캐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이 전체적인 이 선교의 물줄기를 보면 사실 이 베드로에게도 엄청난 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그래도 이 이방 선교의 빛까지는 아니어도, 빛 같은 존재는 아니어도 이방 선교의 이 아버지 정도, 그 정도 타이틀은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는 제가 고작 베드로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고작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베드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설득하는데 그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그 포문을 여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바울과 이 실라가 따로 세워져서 온 유럽을 도는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방 선교의 시작점도 이 베드로의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났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건 아닙니까? 결국에는 베드로가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이방 교회를 감독하고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된 것도 결국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된 한 사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부르셔서 보내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 네팔 아울리치를 갔었어요. 특별히 저희가 이따 이제 비전 헌금을 함께 나누겠지만 그 안에 이제 많은 이제 선교지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이 비전 헌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 영상 간사님이랑 함께 또 아울리치 팀원들이랑 함께 이제 네팔로 제가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근데 네팔이라는 지역 자체도 사실 좀 낙후되어졌고 이제 어려운 이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네팔 안에서도 엄청난 시골에 해당되어지는 이 꼬얼뿔이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저희 FA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꼬얼뿔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에서 또 이 처무니아라는 또 한참을 한 3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들어가야 할 이 시골 지역까지 저희가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 아울리치 팀원들과 함께
이 장비를 들고서 거기를 가는데 이게 맞나?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비포장도로였고 도무지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순간이었어요. 바닥은 그 비가 와가지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질퍽거리고 차가 가지 않으면 밀어야 되는 상황,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시간이 되었을 때 그곳에 진짜로 도착을 해봤더니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마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산다는 것에 일단 1차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꼬얼뿔 자체도, 아니 네팔 지역 자체도 너무 살기 힘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컸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을 이루고 있었고 그곳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에게 이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교회가 생겼지? 이 꼬얼뿔이라는 지역 자체에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서 3시간이나 더 오지를 향해서 차를 타고 가야 이런 지역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이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팔의 가장 중요한 이 종교가 뭔가요? 힌두죠, 힌두. 힌두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안에서도 완전히 우리말로 소위 깡촌이라고 해당할 수 있을 만큼 이 낙후되어져 있는 지역에 힌두를 믿는 사람들의 사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는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제자 영역을 해서 그곳에 이 목회자를 파송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우연한 기회에 그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알게 되어서 이제 가끔씩 가서 이제 중보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제 교회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여성, 이 네팔 여인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자신의 이 시간을 들여서 친히 세운 교회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그 여성 목회자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뭐 네팔어가 안 되니까 통역을 해주셔가지고 뭐 전달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때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큰 개인적인 도전이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 처무니아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의 삶을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이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 밭 가는 여인이라는 이름이래요. 밭을 가는 여인이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밭을 가는 여인이다. 자식을 낳았는데 너는 밭이나 가라라. 그냥 느낌상 이게 좋은 이름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한국의 정서로 이걸 옮겨오면 이 개똥이 같은 이름, 이 소똥이 같은 이름, 그러니까 아무런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름을 자신의 딸에게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이 아이가 생존하고 살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볼 때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재미있는 이름도 아니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잖아요. 부모가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그렇게 부른다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밭이나 갈아야지, 네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러니까 평생을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인생이었고, 진짜로 실제로 밭을 갈면서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 그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녀가 우연히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떤 경로로 그것을 전해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불현듯 느닷없이 마치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권적으로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도 명확한 한 가지 비전을 주셨대요.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었답니다. 교회를 세워라. 이 네팔 땅에, 이 꼬얼뿔 땅에, 그리고 그 안에서 3시간을 더 들어가야 하는 너의 그 우상에 만연한 그 너의 그 집에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모든 양육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의 그 깡촌 오지로
들어오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곳에 진짜로 주님의 그 비전을 따라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처음부터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답니다.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성을 들여서 그 교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리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지금 그곳에 이미 뭐 벌써 2018년이었으니까 한 6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20명의 그 성도들이 있었어요. 놀랍죠? 지금도 한국에서 개척을 하면 이 20명의 가정교회 성도를 만드는 게 사실 쉽습니까? 근데 네팔 지역에 20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곳에는 스스로의 이름을 비크랑, 이걸 이제 한국말로 하면 빌립입니다. 빌립, 전도자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 빌립이 되어서 그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겠다고 나서는 이 전도사님까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든든한 동역자가 그녀를 보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한 여인의 인생을 자신의 부모가 이 박가는 여인이라는 이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그것을 밝히고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으로 여기는 것조차 사실 어려운 인생으로 몰아갔지만, 그런 여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의 그 이정표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로 얼룩진 이름마저 변화시켜서 고작 밭가는 여인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밭을 기경하고 수확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나라는 한계에 갇혀서 정말로 그렇게 수치와 절망과 어떤 포기를 내면화하면서 그것을 일상처럼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활짝 피어내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소? 라고 물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굿. 네. 박수를 쳐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예루살렘 소위 교회 리더십이라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지금 이유 없는 비난을 이 베드로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에 있는 이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불만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기를 깨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 사실 독점해야 할 것, 그것을 유대교의 그 수천 년의 역사가 그 답습해오면서 가지고 왔었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함부로 나눠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쉐어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에게 따져 물으면 돼요.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냐? 이거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본인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신들이 생각을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니 사실 내 속마음은 이런 게 아닌데 그걸 이야기할 때 자존심도 체면도 뭔가 좀 깎이는 것 같아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뭔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게 되어지는, 뭔가 이유 없는 비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을 했는데 비난의 내용이 뭐냐면 사실 1절의 말씀 그걸 비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소? 네, 식사를 한 게 지금 잘못이라고 지금 돌려서 지금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이 율법에도 맞지 않는 그 식사를 왜 하냐며 이 베드로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과거의 베드로였다고 한다면 이 정도 되면은 받아쳤을 겁니다.
뭔가 자신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억울함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싸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아주 이 상하리만큼 담대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성난 마음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에 대해서 이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께서 자신의 저서 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이 종교적 체험을 갖는 정도의 경이로움을 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섭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 이 종교적 체험을 갖는 정도의 경이로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큰 그림을 한번 보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회개할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요? 이들을 만나기 전에, 이들과 함께 이런 논쟁을 벌이기 이전에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넓으신 사랑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막힘없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민족만이 구원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든 이 복음의 프레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혹시 트루먼 쇼라고 혹시 아세요?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내용의 결말이 혹시 뭔지 기억이 나세요? 각설하고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행복하게 느꼈던 자신의 모든 삶이 뭐예요? 조작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조작된 인생. 그러니까 거짓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빼고, 자신이란 존재 빼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도 아니겠죠? 그리고 가족들도, 부모님이겠죠? 지인들마저 결국 뭐예요? 잘 짜여진 이 연극 안의 시나리오, 그 상의 배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짐 캐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과 원리와 어떤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전히 옆에 있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아내로 느낄 수 있을까요? 부모로 느낄 수 있을까요? 지인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결국 그는 배를 타고 바다 끝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는 거예요. 겁 많았던 이 짐 캐리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에 있었던 감독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폭풍 한번 쳐봐. 번개 한번 쳐봐. 비바람이 몰아치면 쟤는 겁쟁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거야. 아니요. 진실을 알게 되니까, 정말로 경이로울 정도의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충격을 그가 경험하게 되니까, 이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 그 바다 끝을 향해서 결국에는 항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 트루먼 쇼의 결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전처럼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진동을 통해서 내면의 견고한 진, 사단이 주는 거짓된 속삭임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담대하게 그들과 함께 마주할 수 있었던 영적인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거룩한 진동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를 한 번 더 담대하게 만들었던 이 영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자, 9절을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음성이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겠죠. 하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결국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광화문 홀리스타,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는 이 생명의 삶 본문으로 나누지 않고
이 PRS 성경, 이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을 따라서 저희가 신약과 이 시편과 이 구약을 함께 읽는 이 진도에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시작한 지 44주차째가 되었던 주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이 PRS의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이 시편을 넘어서서 이 누가복음 저희가 3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3장의 내용을 보면은 가장 첫 단락에 이제 무엇이 소개가 되냐면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권력층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슬인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자, 지금 1절에서 2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디베로의 황제가 다스린 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디오 이 빌라도라는 이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까지 등장해서 그 넓지 않은 나라를 지금 양분해서 쪼개서 지금 통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피로 물들이는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주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절에 이들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이들과 같은 학렬에 놓고 있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죠.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의 왕족이었습니까? 귀족이었습니까? 아니요, 유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를 이 시대의 폭군들과 함께 한 문장 아래 이 이스라엘의 암울하게 만드는 이 원흉으로 이 누가가 3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대제사장의 삶이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이 제사장이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설령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직책을 가졌을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과 다르지 않는 평가, 그걸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는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반대로 완전히 대조되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세상의 편에 서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와 완전히 대착되어지는 지점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하늘의 소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를 향하시죠? 광야로 향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분의 공생애가 3년 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광야로 향하게 하며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나의 삶이 아니라 공적인 생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공적인 생애를 살게 만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셨던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냥 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셨고 슬픔을 느끼셨고 인간 안에 희노애락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라고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원료 삼아, 그것을 담대함의 근원으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네. 예배 전에 중보기도도 저희가 30분 동안 기도하죠. 오세요.
예,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예 안 나오실 거면 처음부터 나오지 마시던가,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면 걱정이 돼요. 무슨 문제가 있나. 네, 예배 전에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예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예배 시간에 가깝게 붙여서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시 50분에 오셔서 4시 20분까지 30분 동안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기도회가 있죠. 저희 순영홀이 아니라 이 홍보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8시부터 9시까지 또 우리가 1시간 동안 쉼없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릿수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적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얻어내기 위해서 오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며칠 동안 잠을 좀 못 잤어요. 엊그저께는 3시간 자고 어제는 5시간 자고 오늘 아침에 이제 특순 이제 섬기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긴장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설교를 다 쓰고 원고를 넘기고 난 다음에 좀 피로감이 엄청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뭐가 있어요? 3시 50분에 기도 모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사역 MC 진솔 형제님한테 진솔 형제님까지 썼어요. 진솔 형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설교 원고에 뭐라고 썼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는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써놨는데 기도를 부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픈 기도회를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진솔 형제님을 부른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시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네, 해결이 됐습니다.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해결이 됐다는 게 뭐예요? 4명 가운데 내가 가야겠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엔 그냥 제가 가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냥 공생에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백성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 자, 단순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찾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지성소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자,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성경 속에서 최초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서로를 향한 호칭이 최초로 성경 안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미 제가 지난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편의상 그 사람들을 호칭하기 위해서 정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 외에는 뭔가 딱히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1+1은 2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보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실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가끔 저희 아이들과 함께 교회 올 때나 지인들을 만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애들이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목사님도 애들이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그럼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는 굉장히 대문자 T인데 제가 아빠고 우리 아이들은 제 자식인데 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닮은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닮으면 그게 이상하죠. 오히려 저를 안 닮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닮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2116동에 살고 있는 그 길공동체 최강호 전도사님을 닮은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저를 닮아야죠. 제 자식인데, 저의 유전자를 받았는데, 제 피가 흐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성품과 그분의 은혜가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 곧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분의 모습이 비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이뤄낸 열매를 우리도 뿌리고 걷어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닮은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착하다? 한번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첫 번째, 24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가장 먼저 지금 뭘 언급하고 있죠? 바나바는 첫 번째 착하고, 그 다음이 뭐죠? 자, 성령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겠죠?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거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지 않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인간적인 성품, 그래서 있어도 그만 사실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 이 인간적인 성품이 가장 앞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하다. 이게 뭐지? 왜 이것이 성령 충만보다, 이 믿음 충만보다 가장 앞서서 지금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유 없이 그냥 착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일까요? 지금 한번 이 11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 맥락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이 진행되어지는 상황, 19절을 보면 지금 스데반이 죽게 되어지는 일로 예루살렘 안에 진짜 전례 없었던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생각, 일어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온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페니키아였고 키프로스였고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이제 결국에는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19절에서 자세히 보면은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19절,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실수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트랙에 있었던 사람들, 동시간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 제가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불결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집에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것이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보였던 베드로의 반응 아니었어요? 지금 흩어진 사람들도 결국엔 똑같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실수하고 있었던 것을 그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재미있는 것은 유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에게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지?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 보러 믿으라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좀 조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낸 거죠?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관이 돼서 지금 그 안디옥으로 파견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바나바의 지금 중요한 임무는 뭘까요? 책임은 뭐예요?
그럼 이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낱낱이 파헤치고 이 모세의 율법과 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이것의 잘잘못을 지금 분별하고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잘 요약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사관이 와서 조사는 안 하고 지금 이상한 거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안디옥에 도착해서 조사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금 받은 이 믿음, 이 충성된 마음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 붙들고 달려가라.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24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나바는 착하다입니다. 바나바는 착하다.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착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어떠한 차별도 편견도 없이 그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품어주는 주님의 그 마음, 아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치료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품어줬겠어요? 다른 사람이 왔다면 사랑해 줬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 진짜 놀라운데요? 격려해주고 그들을 믿어줬겠어요? 딴지를 걸었을 겁니다. 왜 그들의 집에 방문해서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냐?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냐? 왜 우리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냐? 이런 이야기, 베드로에게 전했던 그 동일한 이야기를 아마 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하고 경계를 세우고 날선 비판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고린 교회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 어떤 교회보다 성령 충만해서 은사 충만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몰랐습니까? 아니요. 진리도 알았고 성령도 충만했고 은사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마음,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네 개로 분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개밥파다, 아볼로파다.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착한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그들이 가진 열심과 경험과 그 은사는 서로를 편가르게 하고 서로를 찌르고 베고 무너뜨리는 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를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를 설득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틈만 나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던 예수님의 그 눈물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지신 그 착한 마음 덕택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착한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표현한대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읽으세요. 이게 뭡니까? 네? 우리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또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더럽고 불결한 나 같은 죄인, 정말로 주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죄를 네가 저질렀다는 거야? 과거에 네가 어떤 슬픔과 아픔과 내 앞에서의 실수가 있었니?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지나온 과거의 그 과오들을 주님께서는 기록하지 않으시겠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주님의 그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해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누군가가 지은 죄와 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장서서 그들과 이 견고한 벽을 세우고 담을 쌓는 이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마음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이 바나바처럼 용납하고 사랑하고,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던 이 사람처럼 그저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진 바나바였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 땅에 최초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이제 떠나게 되겠죠. 이제 7개의 지역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서 이제 가게 될 텐데,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울리치를 떠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의 그 착한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셨던 그 착한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누군가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고, 믿음은 충만한데 편견과 이 고집에 사로잡혀서 담을 세우고 경계를 세우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선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정말로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갔고,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편견과 아집과 고집과 그 과거의 그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맹목적으로 맹신하며 달려가는 그 인생의 열심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음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노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